오늘 여러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목사님은 본문 제목만 보내주셨지만은 제가 목사님이 쓴 책을 통해서 여기 셀 모임에 나와 있는 대지 1, 2, 3, 4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도 아마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주보의 자료도 제가 임의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우리 신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성결의 복음, 성결의 말씀, 성결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 2월 달에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그때 한번 왔었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결교회 주일이죠. 우리 성결교회가 정확히 1907년, 그러니까 벌써 108년이 되겠습니다. 5월 달에 지금의 시청 그 옆에 그 소금골이라고, 염골에서부터 막 가오만 길보른 김상준 정빈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꼭 108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결의 신앙과 복음이 다 전파되었고 또 잘 교육되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오늘은 뜻깊은 날이니까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형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끔 질문을 하셨죠, 그죠?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 가운데서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미 답을 좀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성결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이 이제 혼자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가 알면 100점, 모르면 몇 점, 이렇게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108년 전에만 해도 이 서울 장안에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초기 성결교회 전도자들은 성결교회라는 걸 세우려고 전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 받고 다 각자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교회로.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세운 게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한번 여러분 제 질문에 한번 답들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성결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을까? 우리 성결교단 헌법 제1조 1장 1조 1항의 그 이유와 목적을 제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국내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며, 영혼 구원이에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며 일반 신자에게는 성결의 은혜를 전하여 교회로 하여금 거룩되게 하기를 힘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성결교회를 세우신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첫째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뭐 받게 하시려고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네. 제가 나이는 아주 60세밖에 안 됐는데 백내장이 좀 일찍 와서 이 눈부심을 잘 오래 못 견뎌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인상을 쓰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지 참을 때까지는 참고 마지막에 안 되면 그냥 눈 감고 설교를 할게요. 네, 눈 감고 설교해도
원고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답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결교회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첫째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결의 은혜를 전하려고. 무슨 은혜를 전해요? 성결의 은혜를 전하려고. 자, 이제 답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뭐 다음 주일에 시험을 봐도 아마 합격을 하실 겁니다. 이거 합격하면 아주 훌륭한 성결교회 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일하는데 때로는 우리 신학대학 대학원 학생도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잘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또 성결의 은혜라는 걸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부흥 강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가슴에 꽉 사무쳐 오잖아요.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데 이제는 내 죄를 지신 예수님. 어느 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됐는데 왜 또 성결의 은혜라는 걸 받아야 되느냐. 자, 두 번째 질문 조금 어려워지죠. 두 번째 질문 좀 어려워져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고 뭐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죄의 쓴뿌리. 나무를 잘라서 없앤 것 같은데 안 보이는 속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죄의 쓴뿌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오래 참지 못하는 분노입니다. 분노. 오래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걸 혈기라 그래. 혈기. 저 사람 혈기 많다. 오래 못 참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우 간에도 때로 세상 속에서도 오래 못 참고 분노가 떠오르는 이게 죄의 쓴뿌리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또 시기 질투하지요. 남이 잘 되면 은근히 배 아파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교만한 성질이 또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 뭐 사는 것도 낫고 배운 것도 낫고 생긴 것도 낫고 실력도 낫고 신앙도 낫고 뭐 이런 거. 교만한 성질. 또 그것뿐이 아니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들을 필요 없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내 남편,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의 마음을 품는 것, 이런 것들, 이게 다 죄의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쓴뿌리는요 암 뿌리와도 같아요. 암 수술을 잘했어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발돼요. 그래서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돼서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게 그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쓴뿌리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죄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너 이래갖고 되겠냐? 너 이래갖고 제대로 천국 가겠냐? 너 이래갖고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냐? 마음이 두려워져. 자꾸 두려워져. 영적인 그런 빈약한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되고, 교리적으로는 알고 택함받은 백성이니 뭐 어떻게 됐으니 뭐 이런 거는 알아도 신앙 양심으로는 자꾸 두려워져. 이래갖고 되겠나? 정말 충분히 회개할 기회라 시간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다면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상태로 내가 죽는다면
내 영혼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이 죄의 쓴뿌리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성결신학자 템프스트라는 박사는 예수 믿는 신자는 성결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타락의 길로 가든지 둘 중 안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모두 성결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주일날 와서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막상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탁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원수를 사랑해야지. 아무리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다시 월요일날 그 사람과 딱 맞닥쳐서 안 좋은 말을 듣는다든가 인격적으로 내가 모독을 당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형제를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 살다 보면은 형제를 비난할 일을 만나고 욕할 일을 만나고 미워할 일을 만나면 말씀은 알지만 실천이 안 돼. 실천. 내 몸이 나를 가만히 못 둬. 그래서 여전히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면서 살인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또 더러운 음력을 품기 위해 여인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간음이라 그랬죠. 지금은 무한 노출 시대, 무한 노출 시대. 우리 신학교도 보면요, 무한 노출 시대. 우리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제가 더 좀 아주 좀 재미있고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음력을 품기 위해 여인을 보면 간음이라 그래서 간음. 그런 시험이 들어올 때 남자들은 눈이 약해요. 여자들은 눈이 강해요. 여자들은 웬만큼 봐서는 시험 안 당해요. 귀에 약해요. 누가 솔깃하게. 우리 남편보다 더 친절하고 좋은데 네, 남자들은 이 눈이 약해요. 눈. 즉각적으로 들어. 네. 죄의 쓴뿌리가 있으면 그걸 물리치질 못해요. 에이 이렇게 고개를 못 돌려. 네. 그래서 마음이 끌려가는, 자꾸 마음으로 끌려가는. 이 죄의 쓴뿌리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럼 이 성결의 은혜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죽을 때 이 은혜를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니까, 예수 믿어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신다, 그렇게들 생각해요. 그 말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 말도 맞아요. 가장 큰 이단은 예수 믿어도 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 가지고도 넉넉히 천국 간다, 그게 가장 큰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으면 더러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어떤 죄를 져도 영원히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이게 영지주의.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도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일주의예요. 다음에 받아야지, 다음에 해결해야지. 이 안일주의는 반드시 사고를 일으킵니다. 자동차 점검할 때 빨리 받아야죠. 공부할 때 빨리 그때 해야죠. 그때 할 때 해야죠. 근데 이걸 안 해버리면 나중에 사고가 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6장 2절에 참 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얼마나 참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이 어디예요? 지금이 여기, 지금이 여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2015년 5월 말일 오늘 2부 예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은혜는 우리 몸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불이 떨어진다든가 물이 부어진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 마음 속으로 임해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면 이 시간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의 그릇을 준비 못하면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이 세 번째 답으로서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고 이 죄의 쓴뿌리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요? 내 죄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용서받고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믿음으로 용서받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용서받은 확신이 없으면 성결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아직 교회 다니는데 내 죄를 용서받은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마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목사님,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그런 걸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다 가르쳐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아직도 죄를 용서받은 것 같지 않아 하신 분들은 먼저 이 성결의 은혜 받기 전에 죄 용서받는 중생의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은 꼭 2주간이 지나가기 전에 꼭 목사님, 전사님한테 전화로도 물어보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집사직분 받은 지 10년 됐는데 아직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가물가물해요. 그렇게 막 그러면 목사님이 전화로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벌써 5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분은 성결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잘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첫 번째 준비를 다 꼽으세요. 손으로 다 꼽으세요. 난 첫 번째 준비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준비,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 죄의 쓴뿌리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를 다 알아요. 깨닫게 돼요. 무슨 설교를 통해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다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 애통하는 마음이 약해. 그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사는데 아주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저는 신학교 4학년 때 제 속에 죄의 쓴뿌리가 너무 무서운 뿌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졸업하고 목회? 야, 큰일 나겠다. 이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내가 목회하다가는 휘발유통을 짊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느 날 뻥 터지지.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차라리 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사모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악한 성질이 있다는 걸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죄의 쓴뿌리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것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양심이 굳어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처음엔 좀 회개도 합니다. 처음엔 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 버려요.
회개도 안 해요. 이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처럼 그냥 살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의 쓴뿌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합리주의화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변명시키고 이러면서 그 죄의 쓴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사람은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죄의 쓴뿌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 못 갈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는 정말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두 번째 손을 딱 꼽으세요. 손을 딱 꼽으세요. 애통하는 마음. 이제 세 번째 마음, 준비 마음입니다. 세 번째. 이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이에요.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이에요. 신학교 가서 주의 종 되는 것만이 헌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때는 헌신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건 뭐예요? 내게 이삭 같은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을 이삭보다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한 인간의 재물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가 이삭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느냐,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정말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헌신에서는 또 뭘 배우냐면 소유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하는 거예요.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누구 새끼입니까? 내 새끼라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도 내 속에서 낳았으니 내 새끼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말은 아브라함아, 이삭이 네 거냐 내 거냐, 너 네 거라고 생각했으면 내 거라고 이제는 양도해,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하나님, 이삭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양도했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삭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사실 내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태어날 때 가지고 왔습니까? 돈을 가지고 왔습니까? 자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가져온 건 공수래입니다. 우리는 공수로 떠납니다. 내 것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양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헌신에서는 뭘 또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유되지 않고 복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렵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의 그 앞에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인간 제물로 받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지 않으셨습니까? 따질 수 있었어요. 네, 아브라함은 안 따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했어요.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 헌신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헌신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헌신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죽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준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았다는 마음,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 세 번째는 온전히 드리는 마음. 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이 네 번째 마음을 준비하면 성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좀 어려워지는 것 같죠? 근데 참 이 네 번째가 사실은 제일 쉬워요.
네 번째가 제일 쉽습니다. 쉬워서 복음이에요. 어려움은 복음이 아닙니다. 쉬워서 굿뉴스예요.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뜨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준비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은 요 네 번째를 보시고 요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준비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서 내적인 죄의 쓴뿌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요 은혜는 요 마지막 네 번째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오늘 성경 본문의 마음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길 잘 보세요. 아주 집중하셔야 됩니다. 뚫어지라고 쳐다보세요. 그래도 아무리 해도 안 뚫어지니까요. 네. 자, 저희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다음은 고난받으셨다. 십자가 고난받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여기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이름을 넣으세요. 각자 이름을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라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내 걸 훔쳤어요. 내가 잡아왔어요. 너 이놈, 너 내 거 훔쳤어. 너 벌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너 용서해 준다. 네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 그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남의 것 훔치고자 하는 성질까지 내가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속에 있는 성질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용서받은 신자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쓴뿌리, 분노, 혈기, 교만, 시기, 질투, 음욕, 이런 악한 성질을 깨끗이 없앤다는 뜻이 바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백성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 다 같이 하고 그러고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성처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자, 거룩하게 한다는 말의 뜻을 더 집중하세요. 거룩하게 한다는 게 그냥 예수 믿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뭐 직분 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에는 하기야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는 하기야제. 하기야제라는 말은 깨끗게 하다, 성결케 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저와 여러분을 마음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성결케, 거룩해, 깨끗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성결의 은혜를 받는 마지막 마음은 뭐냐? 예수님에 대하여 새롭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새로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믿을 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지만은 이제는 그 믿음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높여서 내가 용서받았지만은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쓴뿌리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로 없애고 거룩히 하시려고 피 흘렸다라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네. 믿는 거는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엄마, 아빠,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나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엄마가
나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걸 깨달았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흐뭇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널 낳기만 하기 위해서 고통당했는 줄 아느냐? 너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만일에 어떤 자녀가 그 얘기를 듣고 경색을 하고, 엄마가 날 낳기 위해서 고생하고 고통당했다는 건 내가 이해하고 믿겠는데, 엄마가 날 기르기 위해서 고통당했다는 건 난 안 믿을 거야. 만일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건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엄청난 불효자입니다. 그건 진짜 뺨 맞을 자식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 100번 들어도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지금 빨리 볼펜 같은 거 있으면 끓여가지고 여기를 한번 팍 찍어보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 이해합니다. 그게 어려우면 오늘 집에 가셔서 대못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손 위를 한번 팍 찍어보세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책상을 열어봤더니 대못은 없고 바늘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바늘을 딱 들고 여기를 팍 찍었어요. 그랬더니 풍선같이 피가 퍽 나는데 여기를 찍었는데 여기까지 고통이 오더라고요. 여기를 찍었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려고 고통당하셨으니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네 죄를 용서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한 거 아니야. 용서받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못된 죄의 쓴뿌리, 그것까지 거룩하고 성결케 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고통당한 거야 하는데, 여러분이 만일에 경색을 하고,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건 내가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까지 성결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건 못 믿어드리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하면 뭐 맞아요? 주님으로부터 뺨 맞아요. 주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불효자야, 그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효자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기왕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을 바에는,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내 속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까지 거룩하고 성결케 하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를 크게 내서 백성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거룩이란 말의 의미를 깊이 집중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성처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공하라. 이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옆에 분이 집사님은 집사님, 예수님은 집사님의 마음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옆에 사람들하고 그렇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 권사님, 손 좀 붙잡으시고, 권사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성처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을 때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용서 중생의 은혜를 주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그 성결의 능력, 성결의 보혈을 인정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믿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성결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리가 언제 납니까? 부딪힐 때 나지요. 스위치로 불을 올렸습니까? 언제 켜집니까? 올렸을 때 나지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성결의 능력을 믿으면 성결의 은혜라는 소리가, 성결의 은혜라는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줄 확신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비록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도, 저도 성결의 은혜를 받았을 때 뭐 큰 믿음이 온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는 내 죄를 용서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내 속에는 그 못된 죄의 쓴뿌리까지 거룩하고 성결케 하신 능력이 있구나. 겨자씨알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묵상하면서 겨자씨가 커지면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런 세월에 지금 35년까지 그 성결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고난받으신 목적이 단지 내 죄를 용서하고 이 죄의 쓴뿌리 그대로 가지고 살라고 한 게 아니로구나. 이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와 있을 때 그거를 담대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고백하세요. 이렇게 따라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 용서하시고 내 마음 성결케 하시기 위해 주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살겠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처럼 믿음으로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옛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홍해를 건넌 것처럼 성결의 요단강도 오직 십자가의 보혈 믿음으로만 받으니 오늘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144장이죠. 예, 통합이나 새 찬송가 똑같은데 우리 그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4장. 144장입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내 마음